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엄지쳐가면서 당신이 최고입니다. 부여하면서 승리합시다. 세 손가락 세상에서 승리합시다. 네 손가락 하면서 사랑합니다. 하이파이브. 오늘도 화이팅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이제 10월 달이 종교개혁의 달이 돼서 종교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바른 신학, 바른 믿음, 바른 생활을 주제로 칼빈주의 5대 교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오늘은 이제 마지막 주이니까 좀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 첫 번째는 전적 부패, 전적 타락, 토탈 디프라비티라 해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완전히 타락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게 전적 타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어떤 자격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죠. Unconditional election에서 조건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정말로 묻지도 않고 따무지지도 않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을 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한적 속죄에서는 Limited Atonement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냐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게 제한적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은 누구를 위한 사건이냐?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한 십자가의 사건이다 라는 것이 제한적 구속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불가항력적 은혜, Irresistible Grace, 이것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 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거부할 수 없다.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 불가항력적 은혜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성도의 견인, 오늘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퀴즈를 내겠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의 자리에서 탈락할 수 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 잘못해가지고 그 구원의 자리에서 탈락할 수 있다. 있다. 예, 아니다. 예, 이게 두 분으로 이렇게 나누네요. 예, 한 번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의 자리에서 탈락할 수 없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데 어느 한순간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해서 야, 너 이제 내 아들 아니야? 너 하나님 백성 아니야? 그 구원을 취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입니다. Perseverance of the Saints라고 그랬는데, 이 성도의 견인을 이제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먼저 단어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성도라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교회에서 성도님 이렇게 성도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도는 뭐냐?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는 참된 신자, 또 그리스도로 구속되고 성령으로 중생한 자를 우리는 성도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 참된 신자, 그리스도로 구속되고 성령으로 중생한 자를 다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성도고 여러분도 성도입니다. 그 성도들을 이제 교회 안에서는 직분을 주죠. 목사의 직분, 장로님의 직분, 권사님의 직분, 안수집사, 집사님, 이런 직분을 주는 것은, 이것은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맡기기 위해서, 목사는 목사의 역할이 있고, 장로님은 장로의 역할이 있고, 권사님은 권사님의 역할이 있고, 집사님은 집사님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성도 중에서 당신은 이런 일을 하십시오 해서 장로님의 직분, 역할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신분이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교회 안에서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에 있어서 뭐라 할까요? 그 임무, 내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한 그 직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성도는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 그리스도로 구속되고 성령으로 중생된 자들을 우리가 성도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견인이라는 말은 뭐냐? 이 견인이라는 말은 견인차할 때 견인이 아니고, 한자로 보면 굳을견에 참을 인입니다. 이거 풀어서 얘기하면 굳건하게 인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서 perseverance라는 말은 참을성, 인내력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쓰여질 때는 궁극적 구원이라 이렇게 쓰여집니다. 여러분이 오늘 찾아가서 영어 사전 찾아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신학적으로는 궁극적 구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궁극적으로 구원받는다. 끝까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굳건하게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게 성도의 견인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속을 받은 바 되며 성령에 의해서 믿음이 주어진 모든 사람은 영원히 구원을 받았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믿음 안에서 지켜지며 그로 인해서 끝까지 견인한다. 자, 그러면 알미니안주의, 칼빈주의가 나온 이유는 알미니안들이 성경적인 내용을 가지고 반항을 했기 때문에, 그것부터 나왔기 때문에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은혜로부터 타락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고 진실로 구원을 얻은 자들도 믿음과 그 위의 것을 지키는데 실패하면 그들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게 알미니안주의에서 말하는 겁니다. 은혜로부터 탈락할 수 있다. 반면에 칼빈주의에서는 성도의 견인을 말합니다. 성도의 견인이란 성도의 보전이라고도 불리는데, 한 번 선택받은 성도는 한때
타락할 수 있어도 궁극적으로 반드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양자로 삼은 자녀들은 구원이 보장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성도의 견인의 교리를 알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견인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오는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뭐냐면 1643년에 이 칼빈주의 교리를 이제 영국 공회에서, 우리로 말하면 의회죠, 영국 의회에서 이걸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성경 안에서 정말로 제대로 한번 정리를 하자라고 해서 목사님들 또 많은 석학자들을 모여서 121명의 목사님들과 또 평민들 해서 거의 14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무려 5년 동안 영국에 있는 이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 모여서 매일 토론하고 그 말씀의 엑기스를 뽑아냈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실을 무려 5년 동안 요약해서 총 39장의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조금 올라가면 칼빈주의, 개혁주의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회, 여러분들이 장로교회고 칼빈주의 사상을 믿으면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뿐만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대해서 이제 많이 듣게 되는데요. 여기 17장에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용납하시고 자신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다. 그들은 확실하게 그 상태에서 끝까지 인내하여 영원히 구원받게 될 것이다. 2번째, 이러한 성도의 견인은 그 자신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롭고 변하지 않는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선택작정의 불변성에 달려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기도의 효력, 그들 안에 있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하나님의 씨의 효력, 그리고 은혜 언약의 본질에 달려있다. 이 모든 것에서 또한 견인의 확실성과 무오함이 나오는 것이다. 3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망을 잘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사탄과 세상의 시험, 그들 안에 남아있는 있고 퍼져있는 부패, 그리고 그들을 보존해주는 수단들을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통탄할 만한 죄에 빠질 수 있다. 그리고 얼마 동안 그 가운데 계속 머물기도 한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그의 성령을 근심케 하고 그들이 받은 은혜와 위로 중 일부분을 상실하게 되고 그들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양심의 상처를 입게 되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넘어지게 만들고 일시적으로 심판을 자초한다. 웨스트민스터에서 이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이걸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오늘 웨스트민스터 그 17장 1항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용납하시고 자기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거룩해 하신 자들은 은혜 상태에서,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전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전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다. 그들은 확실하게 그 상태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영원히 구원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해병대 갔다 온 분들, 우리 이자기 장로님도 해병대 출신이라고 늘 이렇게 자랑 삼아 말씀하시는데,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우리가 그 말을 하잖아요. 세상에서 군대 갔다 온 것도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거 잘못했다고 하나님 삐져가지고 그 구원 다시 취소하고 뺏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구원은요, 영원한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생을 주었는데 이것을 아무도 빼앗아갈 자가 없다.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이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우리의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안 짓느냐?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는데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구원 받았는데도 죄를 짓습니다. 그럼 그 죄 때문에 여러분 지옥 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죄를 지어요. 다윗이 일시적으로 범죄했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성도의 견인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은 중생된 사람은 전적으로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는 타락하고 일시적으로 배교에 떨어질 수는 있지만 전적으로 최종적으로는 타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예를 우리는 구약에서 다윗의 예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베드로를 대표적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됐어요. 하나님 마음에 너무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그만 범죄하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하는 죄를 짓습니다.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청부살인하는, 그런 살인하는 일까지 행합니다. 그것은 정말로 심각한 죄악이고 어마어마한 죄악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회개하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이 범죄했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성령께서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순간 회개하잖아요. 그의 시편 51편에 보면 정말로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통철하게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사무엘하 12장 9절에 보면 어찌하여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고 아몬 사람의 자손의 칼로 죽이고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죄를 지적했어요. 그때 다윗이 깨닫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일시적으로 타락해서 범죄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적으로 최종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언젠가는 돌아온다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였고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하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12제자로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자, 이 가룟 유다는 과연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렀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은 보존하고 지켰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외는 다만 멸망의 자식. 앞에 보면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신앙 고백도 했고 회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나중에 보면 그냥 내버려 둡니다. 반면에 베드로를 보시오. 베드로도 예수님 배반했잖아요. 그때 이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결코 부인하지 아니라고 하고 호언장담했는데 높은 관리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게 아니라 그저 어린아이 계집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 베드로의 부인도 가룟 유다의 부인 못지않게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자결해 버렸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 R.C. 스프로울이라는 사람이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해설했는데 그분이 이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구원의 은혜를 갖고 있다면 당신은 구원의 은혜를 결코 상실하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구원의 은혜를 상실한다면 당신은 구원의 은혜를 결코 가져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지만 만약에 구원을 잃어버렸다면 전에 구원받은 적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once saved, always saved. 한 번 구원받으면 항상, 언제나, 항상 영원히 구원받았다. 하나님은요, 구원의 주체이시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는 결코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왜 우리가 전적으로 최종적으로 타락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성령님의 보증 등등 덕분입니다. 그것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항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보면 이러한 성도의 견인은 그 자신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 인간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롭고 변하지 않는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선택 작정의 불변성에 달려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 기도의 효력, 그들 안에 있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하나님의 씨의 효력, 그리고 은혜의 언약의 본질에 달려있다. 이 모든 것에서 또한 견인의 확실성과 무함이 나오는 것이다. 이 성도의 견인의 확실성은 우리 인간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작정이 불변하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롭고 변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 기도의 효력 때문에, 나아가서 성령의 내주하심과 하나님의 씨의 효력, 그리고 은혜의 언약의 본질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한 가지만, 왜 우리가 전적으로 최종적으로 타락하지 않느냐? 그래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의 기도의 효력인데, 여기서 다 나오지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중보 기도의 효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의 앞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시니 그는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도품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 때문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초유 만찬 자리에서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아니다, 너도 연약해서 사탄이 임할 때 너는 이 밤이 지나가기 전에, 다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아닙니다, 나는 죽을지언정 나를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앞으로 24시간이 가기도 전에 자기를 3번 부인할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베드로가 완전히 전적으로 최종적으로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여 주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 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같이 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완전한 타락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후에는 너는 돌이킨 후에 이제는 너의 형제들을 더 굳건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요, 예수님은 택하신 자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 그들을 보존하사,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은 사람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아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셨을까요? 베드로를 위해서는 네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분명히 예수님 배반할 줄 알고 팔 것을 알면서도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너 빨리 가서 네가 할 일, 너 대제사장에게 나를 은 30 주고 팔으려겠지? 너 그거 빨리 하라 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유다에게 관심이 없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은 자라는 것을 아신 거예요. 12를 택했지만 하나는 마귀라고 말씀하셨고 멸망의 자식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세 번째 제한적 속죄와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구속을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만을 위한 구속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믿는 자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히브리서 말씀은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칼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도의 견인의 확실성은요, 의자입니다. 견인은 아니고 성도의 견인의 확실성은 선택의 불변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내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중보 기도의 효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이 예수님의 중보 기도에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인 베드로가 최종적으로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하셨지만,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아니기에 가룟 유다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님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사탄의 시험으로 일시적으로 죄에 빠짐으로 심판과 징계를 자초합니다. 사망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사탄과 세상의 시험, 그들 안에 남아있는 있고 퍼져있는 부패, 그리고 그들을 보존해주는 수단들을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통탄할 만한 죄에 빠질 수 있다. 그리고 얼마 동안 그 가운데 계속 머물기도 한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그의 성령을 근심케 하고 그들이 받은 은혜와 위로 중 일부분을 상실하게 되고 그들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양심의 상처를 입게 되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넘어지게 만들고 일시적으로 심판을 자초한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도 전적으로 최종적으로 타락하지는 않지만 여기 보면 사탄과 세상의 시험, 또 우리 안에 남아있고 퍼져있는 부패, 그리고 그들을 보존해 주는 수단, 이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와 큐팁, 성도의 교제 뭐 이런 것들이 은혜의 방편들입니다. 이것을 완전히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통탄할 만한 죄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지금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건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얼마 동안 계속 머물기도 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기도 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고 자기가 받은 은혜와 위로 중의 일부분을 상실하기도 하고 마음이 강팍해져서 양심에 화인 맞아갖고 성도들을 다른 사람에게 또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넘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자초하는. 하나님은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의 회초리를 대는 거예요. 그냥 내 자식 아니면 냅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교훈적으로 이렇게 채찍을 베푸는 거예요.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범죄했지만 나중에 돌아오지만 징계는 받잖아요. 그 징계가 뭡니까? 이제 네가 나를 없이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가룟유다가 아니 여기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것이 그냥 회개했다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네 나라가 영원히 칼이 떠나지 않는다. 계속 왕자의 난, 대적들의 침략 이런 걸 받고요. 그리고 재앙이 일어나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에게 주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니라. 대적들이 안에서 그 우리 이 사건은 뭡니까?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을 신하들 시켜갖고 다 겁탈하게 만듭니다. 그런 일들이 백주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세바를 얻어서 얻었던 첫 번째 아들은 죽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징계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나잖아요. 자기는 아버지 곁을 떠나면 행복하고 정말로 좋을 줄 알지만 가자마자 돈이 떨어지고 흉년이 들어서 온갖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신앙생활 잘하다가 믿음 생활하다가 야 이거 좀 믿음 생활하기 좀 귀찮고 피곤하고 뭐 그러니까 떠나자. 그러면 행복하고 더 좋을 것 같지만 떠나는 순간부터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다가오는 거예요. 탕자가 그랬어요. 그래서 주염 열매를 먹고자 했지만 주는 자가 없이 궁핍한 자리에 있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들을 징계해서 힘들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돌아오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그런 탕자들, 일시적으로 타락한 자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지금도 우리 주님은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일시적으로 타락하거나 지금 방황하고 있는 자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자신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과 우리 스스로에게 내버려 두면 심각하고
철저하게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가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도의 견인의 교리가 주는 신앙생활에 주는 의미와 삶의 적용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신앙생활에 주는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야, 구원이 하나님에게 달려있구나. 이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리고 내가 한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구원이구나. 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지속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유혹이 있더라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이 믿음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다. 신앙의 그 거룩함을 지키도록 동기부여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옆에 신앙이 떨어져 나갔거나 방황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그들을 지지해주는 이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견인의 삶의 적용은 뭐냐? 우리는 늘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까 처음에 설교 시작할 때 여러분이 한번 구원받았지만 나중에 떨어질 수 있다 없다 반반이었는데 다시 묻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여러분은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합시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생활을 위해서 노력합시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타락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빨리 돌아오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적 타락, 무조건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가항력 증언의 성도의 견인, 성경적인 구원론이에요. 성경적인 구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런 조건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셨음을 깨닫고 감사와 겸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울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교개혁의 달을 맞이해서 5주 동안 칼빈주의 5대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사 창세전에 선택하여 주시고 때가 됨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끝까지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영광의 나라에 이르도록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신앙을 잃어버렸거나 일시적으로 타락한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격려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